시작을 했다면 그 시작이 바르면 그 결과도 바를 겁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시작에 문제가 있어 결론에 문제가 있는데 그 시작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결론만 바꾸려고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만 나오게 됩니다. 매듭 짓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잘하는 것도 제대로 잘한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은 변명하면서 피해가기 바쁜 나를 봅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 같이 보는데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제주도를 다녀와서 그 본문까지 연결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31장 17절에서 55절인데 그 중에 오늘 해당되는 본문인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만 잠깐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11시에 대림교회에서 와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그 손세정제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근처 교회 구성교회 김요한 목사님 오셔서 같이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신창 아파트 490세대인데 최대한 많이 신창 아파트에 좀 돌리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전도용품 뿌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용품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이 교회로 초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 6월 5일 날 있을 김정성 목사님 초청 시와 그림 찬양 집회에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좀 부탁드리는데요. 정성껏 우리 오늘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에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주일날 열리는 우리 찬양 집회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인도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다 같이 와서 함께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이 얘기 요즘 잘 안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대달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꼭 잊지 않고 이 세 가지 전도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열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다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조금 본문이 길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좀 같이 보죠. 31장에서 라반이 드디어 야곱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결별하는 장면에서 방식이 야곱은 늘 도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망하면서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도망자들은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반도주 한다는데 야반도주 하면서 물건 다 가져가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챙겨서 가죠. 그리고 재산 추실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야, 근데 이 야곱의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가져가는 재산을 보면 소떼, 양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종들까지 싹 다 끌고 도망가요. 그만큼 악착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야곱 못 이겨요. 이 야곱같이 집착이 강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날 때는 아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다간 죽겠다라고 생각할 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랑 많이 닮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삭 빠른 게 야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는 도망가는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데 아주 재미난 본문이 17절에서 35절 사이에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24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거기다가 이렇게 좀 줄쳐놓게 밤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르시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라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변할 것 같은데요. 안 변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은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도모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람이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24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기도 저렇게 하는데 왜 안 변해?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는 아주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 라헬이란 이가 그 많은 재산과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도망하는데 그 와중에 드라빔이라는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또 가지고 나와요. 욕심에 욕심이 가중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쫓아오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차해서 야곱을 정말로 크게 해할 마음으로 왔는데 뒤쫓아오다가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는 못 되겠고 그래서 핑계대는 게 드라빔 가져갔으니 그거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것만은 손은 안 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온 라헬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죠. 그리고서 다행히 드라빔을 숨기게 되는데 그때 31장 36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6절까지.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러자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거기다 줄쳐놓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참 말도 안 되죠.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뭐 묻은 애가 뭐 묻은 애 욕한다고 서로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야곱은 그 드라빔 하나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당당해졌어요. 그동안 자기가 한 것, 그리고 자기가 훔쳐갖고 나온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43절에 듣다가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야, 그게 네 부인이긴 하지만 원래 내 딸 아니냐라는 거죠.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그리고 그 손주가 내 손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원래 내 것이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이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당당한 야곱이 참 불쾌하기도 하지만 참 황당한 거죠.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서로 간의 잘못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덤볐다가 서로 얻을 것보다 서로 손해가 많아질 걸 아는 거죠. 이게 야곱과 라반이 참 나쁜 사람들인 게 나타나요. 뭐냐면 서로 간에 화해했기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더 이상 이득을 얻을 게 없고 서로 간에 더 이상 다퉜다간 서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득을 주고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서로 간에 득을 주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과 라반의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서로 간에 득을 주고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자기가 덜 손해를 보려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세상의 거래입니다. 이거 인정하자고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게 더 득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지 않고요. 그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누군가 내게 선을 베풀고 내게 득을 주려고 애쓰면서 일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득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이가 화해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내가 극적으로 감정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득을 위해서 서로 간에 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덜 손해보려고 서로 간에 이득 볼 게 더 이상 없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 상처받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쟤는 저렇게밖에 안 해줘?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 세상의 경제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만나요. 근데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물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내가 이만큼 애써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제 논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교회 내에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근데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처럼 서로 간에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서로 간에 서로 득을 볼 만큼 봤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세상의 경제고 그리고 세상의 거래다라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46절에
이제 무더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47절에 라반은 그걸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러요. 이건 아람말이에요. 거기다 줄쳐놨어요. 아람말인데요. 여갈사 하두다라는 증거의 무덤이라는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거의 돌.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갈렛이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렛은 시브리어예요.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라반하고 야곱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못 믿고요. 라반은 야곱을 못 믿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갈사 하두다라고 말하면 아람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봤을 때 아람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증거가 폐기되는 거죠. 반면에 야곱 입장에서 시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말해놨던 거는 그의 후손들도 이 증거의 무더기에 대해서 거래가 확증하기 위해서죠. 그러자 48절에 라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그래 여갈사 하두아도 좋고 갈렛도 좋다. 오케이. 근데 너 자꾸 그렇게 불러? 그러면 우리 이걸로 중재하자. 그래서 나온 말이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갈사 하두다는 증거의 무더기고 갈렛도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인데 여갈사 하두다는 아람말, 갈렛은 시브리어 말이었고 미스바는 시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시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중재자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5절까지 이 미스바에 쌓아놓은 이 증거의 무더기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거래가 완료됐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결국엔 서로 간의 거래가 끝난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거래하다가 상처받지 말게 해달라고. 왜? 세상은 원래 그렇게 거래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득을 볼 일이 없으면 과감히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세상의 거래 법칙입니다. 그거 인정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그 경제 논리를 교회까지는 가져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과 라반을 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의 경제 논리를 교회까지 갖고 들어오는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